믿어주면 살아난다, 믿어주면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는 뭐 사역을 합니다. 그때 대상이 두 가지죠.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차원 하나, 다른 사람이라는 차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한번 자세를 보세요. 이제 사역자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근데 이게 앞뒤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대접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들도 문제가 되게 많았지만 이 사역자를 믿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부인하는 막 이런 문제가 막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섭섭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땅이란 말을 쓰잖아요.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을 여겨야 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 뭐 배너 같은 데 보셨죠? 그 배 아래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 특별히 노예입니다. 옛날에는 그 배 구조를 아시죠? 지하 1층과 2층에 이렇게 노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묶어놓고. 그래서 북 치면은, 북을 빨리 치면은 빨리 노를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노를 젓고, 아마 좌우 이런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럼 노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다, 또는 노를 젓는 노예다, 일꾼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노를 젓는 노예는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노예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일꾼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오로지 북소리 맞춰서 빨리 절하면 빨리 젓고 늦게 절하면 늦게 젓고, 방향은 키를 잡으신 분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향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일꾼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게 맡겨진 부분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우리 열심히 노를 젓는 종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식이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들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2절에 이걸 충성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나는 딴 거 안 쳐다보고 저 북소리에 맞춘다. 나의 그 리더에게, 하나님에게 내 모든 초점을 맞추는 종이다. 나는 배에서 노젓는 일꾼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구할 거는 뭐냐 하면 충성이니라. 그 배 잘못 접으면 배 침몰해 버리잖아요. 잘못된 곳으로 가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역의 능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야 돼요. 그때 사역의 능력이 최대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사역의 능력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쓸 때의 표현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 가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그럴 때 그때의 믿음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충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충성된 종아. 그래서 맨날 나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하나님의 보실 때 믿음이에요. 충성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 들고 나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인정받으면 충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잘하였도다. 그 다음 뭐라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저절로 나오는 얘기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맡기리니. 그래서 사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충성을 모르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안 해줘요? 맨날 이런다고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봐요. 뭐 하나님 입장은 아니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 구경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너는 충성이 없어. 이제 그런 얘기 한다고요. 사람들 믿기가 힘들어요. 너 뭐 맨날 들락날락 하잖아. 이제 뭐 맡겨놓으면 제대로 해놓은 게 없잖아. 맨날 땅에 묻어놓고 있잖아. 이제 아시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게 공로란 얘기가 아니에요. 충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보다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게 한 축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사람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건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만해졌어요. 또 사람은 사역의 대상이고 또 관계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속으로는 바울은 지금 판단받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조사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조사하는 거예요. 뒷조사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뭐가 문제인지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니네들이 내가 전도해서 세운 사람들인데 내 뒷조사하고 있냐? 나를 판단하고 있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판단받는 게 작은 일이라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흔드는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사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언제나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잠깐만 판단을 해요. 막 그렇게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럼 그때 막 흔들흔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그냥 요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바울이 기분은 나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판단해도 나한테는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 없는 겁니까? 여러분 군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년 고참이 있고 일주일 고참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더 힘들게 하겠어요? 일주일 고참이죠. 이거 군대 안 가봐도 알죠. 1년 고참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돼요. 근데 일주일 고참은 거의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일주일 고참이 훨씬 더 무서워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고참들, 일주일 고참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편하자고 일주일 고참 얘기만 다 들으면 나중에 반역자 돼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건 일주일 고참이지만 명령은 누구 명령을 들어야 돼요? 최고위에 있는 상관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군대를 친다 그러면 패대 옆에서 이렇게 깐죽거리는 일주일 고참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삶을 편안하게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안 돼요. 이것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최고 상관의 명령도 들어야 돼요. 이게 일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이 일주일 고참이 멍청해. 그래서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거야. 최고 명령권자 얘기하고 달라요. 그럴 때 이 관계를 깨더라도 우리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최고 상관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는 부작용들은 감수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 버리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나는 일주일 고참이 나랑 평생 같이 지내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춰버리면 나중에 반역자 된다니까요. 최고 상관의 명령을 어기는 명령 불복종이 돼버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최고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고 살아야 되지만 일주일 고참도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원만한 관계를 맺을 정도예요. 이 상관의 명령을 깰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명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내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야. 왜? 내 최고의 명령권자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이제 갈등 얘기를 했는데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서 최고의 복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판단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신뢰 관계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최종 판단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최종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다 믿고 그다음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사역자와 사역자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샬롬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소주 광고 옛날에 있었죠. 소주 광고인데 어떤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이슬 먹고 살지요. 참이슬이라는 소주 광고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목사님들도 뭐 자기들끼리는 또 농담 많이 하니까 목사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누가 한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쳐야 되는데 항상 분위기 썰렁하게 만든 사람이 있죠. 너무 진지해지는 거예요. 교인의 사랑 먹고 살죠. 무지하게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좀 짠하잖아요. 그죠? 막 쫓겨나기 직전에 분이 목사는 뭘 먹고 사나요? 그 상한 걸 하니까 교인의 사랑 먹고 살죠. 못 먹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웃어야 되는데 슬프죠. 슬퍼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랑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굶주려 있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걸 알지만 사역이 원만해지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인의 사랑 먹고 사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잘 보니까요. 믿어주면 사랑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해가 많죠. 이렇게 오해가 많아지잖아요. 뭐 어떤 교회는 오해가 많아요. 뭐 이런 오해, 저런 오해. 오해는 이게 미스언더스탠딩이기 때문에 뭐 잘못 이해했다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오해는 어디서 나오냐면 믿어주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그걸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럼 말하는 사람이 바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신이 있으면요. 그럴 만도 해. 그럴 뜻도 해. 이러면서 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는요. 신뢰가 깨진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막 퍼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위기 상황입니다. 왜 위기냐면 교인들의 퀄리티가 문제가 있고 특별히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오해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도 오해가 퍼지는 풍토가 무서운 거예요. 신뢰가 깨진 풍토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깨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캐톨릭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신부님이 계신데 강원도의 신부님. 근데 원주 분인데 그 신부들은 그 술 담배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강원도 어디 술집 가가지고 술을 무지 먹었대요. 그래서 뭐 주사를 부리는가 봐요. 막 만취해가지고 막 부시고 막 그랬대요. 난동 부렸대.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걸겠죠.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당 다니는 교우 가운데도 뭐 경찰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와가지고 수습을 했어요. 그 가게 보상도 해주고 수습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짠 거예요. 소문나지 않게 하자. 문제 삼는 사람 없게 하자. 잘 됐어요. 그래서 수습이 잘 됐어요. 캐톨릭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없는 것도 다 들쑤시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거 뭐 외부에 퍼지지도 않고 다 끝났어요. 참 아름답죠 여기까지도. 근데 그 다음이 제가 볼 때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이 신부님이 괴로운 거예요. 야, 내가 신부로서 이게 뭐 하는 꼴이냐. 그래서 스스로 사임을 했어요. 나 더 못하겠다고. 그 대표자로서 사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뭐 교인 대표인가 봐요. 난 캐톨릭 잘 구조를 모르니까. 뭐 와가지고 그 도와줬던 사람이 눈물로 호소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파더라고 불러요. 당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 버리는 자식이 어디냐고. 사임한다는 그 마음 우리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죠? 그 각오로 우리를 더 사랑해주고 더 헌신해 달라. 믿어줬다는 얘기죠. 나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부러운 관계죠. 만약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관계, 믿어주는 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믿어주고 그 사랑 받고 있는데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풍토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믿어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 허물보다는 훨씬 믿어주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 샬롬이 임하는 거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 더 해야죠. 아니 세상에 허물 없고 넘어지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랑이 압도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것이 힘을 발휘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로 든든해져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활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성이 발달돼가지고 집요하게 잘못을 파고드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드러난 죄가 있으면 공격하고 자기들 죄 더 많이 지으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의가 불타고 있는 교회. 막 이글이글 타올라요. 뭐가요? 정의가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사람은 떼거지로 죽인 거는요 정의가 죽이는 거예요. 불의가 죽이는 게 아니고 정의의 이름으로 다 죽여요. 정의의 이름으로. 뭐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거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근데 그런 얘기 하다. 인천 상륙작전 보면서 인상적인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념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이념은 뭐 피보다 진하다 이러면서 뭐 아버지도 죽이고 막 그런다면서요. 예. 그걸 충격받았다고. 결국은 이념, 정의, 이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정의에 사로잡히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얘기를 했죠. 우리 사랑, 공의, 뭐 관대함 이런 게 정의를 뭐라 그랬어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이 있는 게 교회예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근데 justice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굿도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슴 속에 정의보다 더 큰 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 사랑의 마인드. 신뢰의 마인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보면은 되게 자기를 기준으로 정죄하죠. 그래서 정죄가 왜 나쁘냐 하면 맞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것과 내 기준이 맞나요? 안 맞아요. 여러분 팔체질이라는 거 뭐 들어보셨어요? 팔체질?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여튼 팔체질 가운데도 잘 없는 체질이에요. 저는 토양인이라고 뭐 그러던데. 근데 그분은 금음 체질이에요. 금음. 이게 저주받은 체질이에요. 어떻게 이런 체질이 다 있는지.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등산도 해도 안 되고 심지어 운동을 해도 안 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은 풀과 생선밖에 없어요. 물론 난 그걸 안 믿지만 그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질이 있다고요. 이런 체질이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체질에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 그래서 그걸 딱 맞아 떨어졌다 합시다. 뭐 믿으란 얘기는 아니고 이 체질론이 맞아가지고 그거대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했더니 정말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기 얘기했잖아요. 팔체질이 있다고. 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체질마다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된 걸 가지고 딴 사람한테 적용하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럼 판단 못 하죠. 그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거 못 하는 거죠. 제가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저는 토양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잘 몰랐는데 제가 옛날에 인삼을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인삼을 막 무 먹듯이 이렇게 막 씹어 먹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막 온몸에 열이 확 올라오더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뜨거워서 막 누워 있다가 막 찬물에 머리 쳐박고 있다가 역시 힘이 좋아지는가 봐. 그러다 핑핑 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인삼이 안 받는 거래요. 인삼 계속 먹으면 꾸준히 3년만 복용하면 죽는데요. 거기 대표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나한테 계속 먹으면 죽는데. 그거 맞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많이 있는 그 홍삼은 어떤가 했더니 홍삼은 인삼 아니냐. 그걸로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삼, 인삼, 하여튼 삼자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홍삼, 인삼, 뭐 영삼, 다 아무것도 안 돼. 하여튼 간에 삼을 안 된다고. 체질론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홍삼 잘 먹고 난 다음에 힘을 얻었대. 그래서 자기 기준 가지고 그냥 온갖 선물이라고 하면 홍삼이고 대만 사람 온다 그래도 홍삼 선물, 뭐 홍삼 차, 홍삼 뭐 스테이크, 뭐 홍삼. 그러다 몇 명 죽여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자식 교육 잘 시켰다. 그거 다 틀려요. 부모의 인성과 자녀의 인성이 다 틀려요. 이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잘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어떤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케이스는요, 과외 공부 시키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독학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과외 공부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배우는 시간 동안에 공부를 못 하잖아. 그냥 나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낫더라고. 그래야 내 거가 돼버리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면 실력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내가 공부를 해야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봐야죠. 저 같은 스타일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강을 들어서 될 사람은 강을 들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에게 어떤 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모르고 최선을 다하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열심 가지고 핍박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방향 모르게 설치지 마십시오. 정의 붙들고 설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심판하시고 내가 서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관계 속에서는 잘 모르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판단 유보예요. 용납해 주는 거, 그리고 믿어 주는 거. 그래서 오해가 판 못 치도록 하는 거. 오해는 뭐예요? 잘 모르겠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아니하고 뭘 하는 것들은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보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1분만 얘기할게요. 재능과 은사가 다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8절을 보니까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람과의 신뢰와 사랑의 좋은 관계. 이제는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은사를 갖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은 뭐냐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재능이에요. 뭐 그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은사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도 재능이 있었죠. 돈 많이 버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사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지었죠. 내가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실 때만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도 안 쓰면은 문제가 되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재능과 은사가 일치되면 좋은데 일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잘하는 재능은 수학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거는 주로 설교나 이런 거니까 이게 언어적인 거잖아요. 언어적인 은사로 사용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하고 쓰임받는 은사하고 반도 안 맞아요. 이게 반도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볼 때 웃기잖아요. 목사 같지 않은 부분이 많죠. 목사 같지 않은 부분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부분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쓰임받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재능과 은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봐도 목사 같고 안에 봐도 목사 같고 잘 때도 목사 같이 자요. 그게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은 좀 덜 피곤하겠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구체화돼야 됩니다. 뭐든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두리뭉실 성결교회 쓰임 받아 이러면 안 되고 고성성교 갑니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은사는요 구체화될 때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도 구체화돼야 돼요. 그냥 잘생겼다 그러지 말고요. 장동건 동생같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죠? 예쁘다 그러면 안 되고 김태희 20살 때 같다 이런 식으로, 그죠? 많다 그러면 안 되고 36만 7,500개 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거. 그 사람 꼼꼼하다 이런 것도, 꼼꼼하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손톱 소재하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러면 알잖아요. 벌써 꼼꼼하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런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은사가 확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지 못하도록 추상의 영토에 우리를 숨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 보면 추상적인 언어를 되게 많이 써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신앙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에이 집어쳐라.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은사가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고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신뢰. 우리는 사랑 먹고 삽니다. 그리고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성도를 세우는데 사용하면 그게 강력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놓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